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서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이스라엘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선지자 다시 순서를 보면 사사의 순서를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 성경을 전부 재구성한 것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문서를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노래로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남아 있는 건 굉장히 고대성을 입증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어제 본문이고 여기도 아니고요. 이게 왜 이러죠? 네, 됐습니다. 네. 먼저 호밥의 장인 오늘 아침 이상하네요. 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르우엘도 있고 이드로도 있고 여기서는 호밥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지만 어쨌든 뭐 왜 이렇게 불렸는지는 잘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이었고 겐 사람이라고 불렸죠. 겐 족속이라고 불렸습니다. 모세의 장인 족속이. 그런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좀 보면 그 원래 겐 족속은 유다의 땅, 유다 땅 이쪽 그 광야 지역 이쪽에 같이 살았습니다.
유다 안에서 유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미디안이 이 밑에 쪽이거든요. 아라비아 반도 미디안 땅이 그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원래 미디안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여기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납달리와 스불론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야빈이 살고 있는 이 하솔 이쪽 지역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겐 사람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역을 떠나서 마음대로 여기로 갔고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아닌데 여기까지 갔고 여기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보다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 하솔의 야빈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일종의 배신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이렇게 기손강으로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손강은 평소에는 건천이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기손강은 어제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여기 이쪽이 기손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이쪽에 이 납달리와 스불론 족속 10,000명과 이 하솔에 있었던 야빈이 여기서 지금 시스라가 여기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강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제가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움직여라. 네, 안 되네요. 네, 나스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건천인데 어떤 형태냐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아주 넓은 그 들로 뭐라 그럴까요? 모래처럼 이렇게 들로 돼 있습니다. 아주 넓어요. 그래서 옆에는 이렇게 기둥이 아니고 절벽같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고, 이게 절벽이 뭐냐면 강둑인 거죠. 절벽같이 올라와 있고 넓은 모래사장처럼 이렇게 생긴 곳들을 아마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건천이에요.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딱 전쟁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좋은 아주 넓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모여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건천이에요. 그런데 이제 5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방법이, 여기에 갑자기 물이 흘러서 철병거가 모두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 아니하시느냐,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갔는데,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다볼산이 여기 있고 여기 그 와디라고 하는데 그 기손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 철병거는 거기에 다 모여 있고 막 내려가서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려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죠. 갑자기 물이 흘러버리니까 그 건천에. 그래서 철병거 못 빠져나오고, 철병거니까 더 물에 빠졌겠죠. 그래서 빨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역을 하시죠. 그리고 싸우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면서, 하나님 같이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는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는 사실은 약간은 옳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던질 수 있죠. 그러나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주어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는 좀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항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누가 거기에 갑자기 비가 와서 비가 온지 어디에서 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흐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철병거가 거기서 모두 그렇게 수장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신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 신비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신비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락이 그 모든 시스라의 군대를 다 이렇게 추격했습니다.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렀더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셋 학고임이 이 시스라의 근거지였는데 완전히 패했다라는 거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이 시스라가 도망할 곳이 이 겐사람 헤벨의 집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솔 왕 그 야빈과 겐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배신 수준입니다. 적국과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오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그때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 이 숨인데 헛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겐사람 이 사람은 지금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름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반대로 안에 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엘은 뭐냐면 야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추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그래서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잘 조심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 거짓 신들,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번역할 때 하나님으로 했을 뿐이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신은 누구냐?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구약성경 전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아니다. 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아브라함 때도 지극히 높으신 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나안 땅의 신 이름이에요. 사실은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순간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멜기세덱은 가나안 땅 그 신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신 가나안의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그 신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여호와가 그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하나님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헛된 것을 추구하며 결국은 가나안 땅 적국과 내통할 정도의 이렇게 화평이 있을 정도의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그 안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겐 족속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전통에 아주 깊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긴 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근데 야엘이 시스라를 알아볼 정도로 둘이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오니까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보호해 준 거고요. 19절에 보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그러니까 너무나 급하게 걸어서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너무나 목마른 거죠. 기진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목마르다고 하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겠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우유 부대로 우유를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또 그 여인에게 의지를 하는 거죠.
이 시스라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도망한 곳이 여인의 장막이었고 또 여인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여인에게 장막문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나 못 봤다라고 이야기해줘라 라고 해서 여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21절에 또 이런 상황에 너무 지쳤는지 그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에 안심이 된 거죠. 그랬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건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기절하여 죽은 게 아니고 그대로 죽은 거죠.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절대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군대 장관의 최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들고 텐트 넘어지지 말라고 세우는 말뚝이잖아요. 그 말뚝 들고 손에 방망이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갈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마 덜덜 떨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시스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확 그래 그 정도 그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이 드보라의 사건이 사사 드보라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다들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남자들 바락이라든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시스라 철병거 900대 가진 군대 장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무너졌습니까? 연약한 여인들의 말과 연약한 여인의 그 벌벌벌 떨면서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라고 두려워 떨던 여인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강력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과 아주 많은 훌륭한 시설들과 뭐 좋은 것들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고 조그맣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 떨면서 이 야엘이 말뚝 들고 방망이 들고 가는 것처럼 두려워 떨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야엘같이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야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이 그렇게 여호와를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 찾아봐야 되는데 순간 드는 생각도 뭐냐면 바락이라는 이름도 그래요. 바락도 굉장히 나쁜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질 수가 없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걸 봐서 이 사람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죽이시고 야엘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24절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점점 더 눌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야빈 아직 죽은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역사는 두 가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헤벨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에서 가나안화 되어가는 것처럼 헛된 바알들과 그러니까 헛된 주인들과 주변의 신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원래 신이었던 토속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갔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였다. 자기가 섬기는 다른 주인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죠. 죽음인데 승리예요. 헛된 것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승리가 있고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영생이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야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이 기도의 순간에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